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평교회를 섬기는 경태수 목사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런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짧은 영상, 4번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축복과 은혜들을 함께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고요. 오늘 주제는 참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 복음이란 말 생소하게 들리실 거예요. 복음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 한자음이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 소식은 무슨 소식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소식, 또 대학에 합격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 또 큰 돈을 번, 뭐 다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이든지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에게도 복음, 기쁜 소식. 어, 앞으로 우리가 100년 전 사람이든지 앞으로 100년 후에 올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그들도 기쁜 소식. 아프리카에 살든 아니면 저 유럽에 살든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 공부를 잘하든 잘하든 못하든 얼굴이 예쁘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 가요 중에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노래들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탄생에 관해서 탄생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피부색을 갖고 태어나고 싶은지 그것을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키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또 여러분의 재능, 사람마다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 재능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이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신 겁니까? 여러분의 국적,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 것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주인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태어나는 문제,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몸으로 태어나는지, 어디서 태어나는지, 누구에게 태어나는지 하나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탄생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결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여러분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모릅니다. 10년, 일주일 후에는요?
한 달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년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때론 건물이 무너질지 땅이 꺼질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인데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을 왜 우리는 모르는 겁니까? 왜 우리는 그 일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그 생활해야 될까요? 또 여러분 우리 인생, 미래, 우리가 결정하는 것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것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죽고 싶다고 죽는 것 아닙니다. 그럼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아무리 외치고 돈을 많이 낸다 할지라도 1년을 더 살 수가 없어요. 예를 1년이 뭡니까? 한 달도 내가 더 살고 싶어 살 수 없어요. 하루도 내가 하루를 더 살고 싶고 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도 내가 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 태어나는 것, 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들, 또 우리 죽음, 이 문제들을 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까요? 내가 선택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주인이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을 하나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주인일까요?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진짜 우리 삶의 주인 그분이 계시는데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세상의 시작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작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작해 하셨으니까 우리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고 제일 마지막 끝도 하나님이 이제 마무리하시니 심판하시고 하시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람을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셨는데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나오는데요. 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어떻게요?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인생을 결정할 수 없었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인이 있으니까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 재능,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의미고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우리가 잘 살고 또 힘 있는 사람의 인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하고 권리를 또 그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인권은 도대체 왜 나오는 겁니까? 왜 사람이 중요해요? 그럼 동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돼지가 콜레라가 걸리거나 가축이 전염병 걸리면 돼지나 이런 닭과 뭐 소를 수십만 마리를 또 수백만 마리를 또 폐사시킵니다. 왜요? 뭐 때문에 죽입니까? 사람에게 옮길까 봐. 그래서 그 많은 돼지를 죽이고 그 많은 가축들을 죽여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동물보다 왜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왜 사람은 인권이 있습니까? 진화론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동물에서부터 왔다면 왜 동물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또 원숭이로 또 어떤 같은 존재에서 계속 다 다르게 지내서 왔는데 왜 동물들은 다 죽이고 사람을 살립니까? 여러분 인권의 가장 근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고 사람의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또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신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동물들은 그들 어떤 뭐 신당이나 예배당이나 제사 드리거나 이런 일 없어요. 신을 찾거나 우상을 어떤 뭐 형상을 만들어 놓거나 경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신을 만들고 거기서 경배하고 그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신을 찾고 그것과 교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 죽음은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사람들이 죽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럼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원래 왔던 것. 그럼 여러분 원래 왔던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돼서 죽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 충만하는 복, 정복하는 복,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런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 가꾸어야 되는 사명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시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생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그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삶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과 또 다른 이웃을 위해서 또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주인이 맞으세요? 근데 왜 우리가 왜 선택할 수가 없을까요?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 그분께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나눠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참 주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또 우리 삶 속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